지금 찬양 드린 그 곡은 마지막 절이 참 많이 닿습니다. 요새는 그 시골에도 이렇게 해바라기가 많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해바라기를 많이 심었거든요. 해바라기 가을에 이렇게 빼서 까먹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뭐 기름도 짜기도 하고. 요새는 해바라기를 특별히 심는데, 얘는 해바라기는 용케 보면 진짜 해만 바라봐요. 이렇게 숙이죠, 해 쪽으로. 그래서 해바라기가 늘 해를 바라보듯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리 참 와닿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후에 함께 나눠볼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네, 6장 몇 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오후에는 미리 제목을 한번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아침 시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후에 저희들이 이제 육신의 양식을 서로 나누고 이 시간에 모여 다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참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전폭적으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날도 이렇게 좀 쌀쌀하고 이제 요새는 이제 한 2-3시만 되면 설빛합니다. 해가. 여러분 설빛하면 괜히 마음이 그렇죠? 밝고 여름에는 막 6시, 7시까지도 밝으니까 좋은데 이제 가을이랑 이제 겨울이 온다는 것을 이제 예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날씨,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또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만나고 하는 시간이 이제 자꾸 이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이렇게 각자 형편이 있고요. 치지 못할 사정이 있고, 뭐 아픈 분도 있고, 뭐 가정사 필요한 일도 있고 해서 모두 100% 참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사람으로서 성도라면 모두 이렇게 그 정해진 모임에는 참석해서 말씀 듣고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시간이 뭐 얼마나 오래 계속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우리 앞에.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주일 오전 2번 모이고 오후에 모이고 이제 3일 예배 기도회 있고 대략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조금씩 모이는 자매님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만 이런 예를 들어 주일 오후 예배 모임이라든지 3일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오늘 오후에 있으신 분들은 특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에서 좀 약한 지체들을 선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잠시 이렇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자들 간에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지체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여기서는 이제 이 온유의 영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흔히 이제 쉽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산상수훈에서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혹시 너무 이렇게 이것을 지나치게 이렇게 적용해서 아주 그냥 입을 딱 담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부야청청식의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좀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예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판단이라는 것은 뭘 이렇게 평가해주고 한번 생각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을 받지 말라는 것은 동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동기. 필요하다면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금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겉모양이나 외모나 자신의 감정이나 무슨 취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건 위험한 일이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어떻게 여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조용히 있어라가 아니고 영적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지체들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고 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과 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면은 영적인 너희는 그 회복시켜 주라 이 얘기입니다. 뭐냐? 온유의 영이라는 거죠. 온유의 영.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많이 했는데 비판을 자체 금한 게 아니고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뭔가 너희들 기준으로, 너희들 생각으로, 너희들 감정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판단을 하되 뭘로 하느냐?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24절 보면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죄를 위한 정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사랑의 목적,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 뭐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에도 그것도 바로 이 사랑을 기초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또 이 불법과 죄는 그냥 덮어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맞춰주는 것을 사랑이라는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동기가 된 이 판단, 이것이 이제 의로운 판단인데, 이런 의로운 판단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면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에 이런 5절 6절 이런 말씀,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뢰할 수 있으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원수든 뭐든 입 맞춰주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내게 좋은 얘기만 하는 걸 다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때로 줄 수 있는 상처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친구였던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어떤 일은 상처를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른 말씀을 하시고 바르게 가르쳐 주실 때는 속이 상할 때도 있었어요. 사도 여기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예수님 가르침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친구가 상처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친구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친구나 이런 교제 이런 것에 어떤 좋은 점을 얘기하는 말씀도 잠언 27장 10절에 있는데,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는 것. 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예리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예리하게 한다는 건 날카로운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고, 새가 무딘 새를 갈려면 물수 새로다가 갈잖아요. 그처럼 사람이 뭐로다가 다른 걸로 이렇게 그 도움을 받겠냐? 친구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의 친구.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젊은 사역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요새 우리가 이제 믿는 바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요새는 믿음이 점점 주님 오실 때까지 가까워 가면은 우리가 보통 다 알잖아요. 이른바 기독교가 통합될 것이다. 이건 성경이 예언한 거니까요. 그죠? 하나의 종교로 간다는 건 알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단 한 번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 옛날부터 전해진 믿음이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분명히 뭔가 퇴색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 사람들이 전에는 그래도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서서히 그걸 또 떠나고, 소수의 사람들, 수는 말 수 없지만 적은 사람들, 그래서 이 영어로 하면 마이너리티가 돼버린다. 근데 믿는 바도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오늘 이렇게 제가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름이 있는 그런 분인데 자기 그분이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다른 믿음은 좋지만 자기의 교회론에 관해서 주님의 교회에 관해서 이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여튼 예수를 믿으면 다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건데 이분이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성경을 강조하는 분인데 근데 그 이른바 이제 그 우주적인 교회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언어 공격하는 언어를 제가 읽었을 때 좀 심하지 않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분은 이제 많은 그 어떤 성경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는 분입니다. 근데 단순히 베프티스트로만부터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꼭 성경을 꼭 베프티스트만 성경 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기독교 전체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저기를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개인이 믿는 건 자유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그 사람들을 다른 믿음, 우리 같으면 이제 이 지역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교회다, 보이지 않는 것 다 주님의 교회다, 카톨릭도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면 하든 다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는데 주님의 내 교회, 마이 처치가 어떤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초세기서부터 그 재침례 성도들이 믿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던 이 믿음은 점점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부분엔 점점 약해질 것이라는 것이 틀림없어요. 왜? 대세가 뭐냐면 성경 문제도 크지만 교회 문제가 큰 건 뭐냐면요 나중에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종교가 하나가 되고 근데 종교 조직이 하나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미래 예언적인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아주 신랄한 용어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제가 읽고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잘못됐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잘못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확신이에요. 그분은 성경을 정말 왜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만약 혹시 서로 의견이 틀리더라도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10% 정도에 지지할 수 있는 거 있다면 이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90% 지지할 수 있는 성경 자료가 더 많아요. 근데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력이 크니까. 근데 만약 이분이 이쪽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온유의 영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나만 무조건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기회가 생기면 내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이분들은 이 팀이 이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 아니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완전하지 않으니까 정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을 정말 온유하게 한번 회복시켜봐라. 대해주고 그리고
너 나를 한번 돌아봐라. 나를 돌아봐. 내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그 시험에 들어있지 않게 하라. 모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은,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실수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항상 사람의 생각이나 육신의 뜻이 앞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고 판단이 필요하면 하라 하되 겉모양으로 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해라 그랬어요. 의로운 판단. 의로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의로운 판단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 성경도 얘기하지만 많은 부분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 뭐 다 그렇게 여지까지 생각해 왔지 않냐. 누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논리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뭐 수가 적든 많든 진리는 진리거든요. 사람을 그리고 이 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판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내뱉으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 그렇게 공격한 그 글을 이쪽 편에서 보면 여기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서 다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을까? 바른 성경을 얘기할 수 있을까? 판단하면 사람을 살리는 판단에 대해서 정죄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회복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의로운 판단의 반대말은 우선적인 판단이잖아요. 우선적인 판단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뭐에 빠질 수 있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봐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들보는 못 봐요. 들보하고 티 비교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우주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되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라. 갈라데 교회 성도들이 이런 우에 빠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을 늘 돌아보는 그런 훈련이 되면요, 다른 이에 대한 관대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자꾸 돌아보면, 말씀에 비춰보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부분이 좀 관대한 마음이 생겨요. 나도 저런 일 옛날에 했었지. 지금도 내가 약하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 그런 마음을 대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기초가 되면 사실 판단한다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그 판단이 상대방에 크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악의적이고 위선적인 판단 이럴 때 상대방에 큰 상처가 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아름다운 권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의로운 판단을 하고 또 의로운 판단을 받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권면하거나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면 늘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읽은 부분에서 여러분 이게 책망으로 와닿는, 아니면 이게 여러분 이 말씀 읽고도 10절까지 읽는 말씀에서 아주 정말 평안한 눈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알면서도 이렇게 내가 뭐 되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하고 받는 자의 관계도 얘기하잖아요. 이거 꼭 이 설교자하고 듣는 사람들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 목회자와 성도들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서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의로운 판단을 할 때, 그리고 의로운 판단을 받을 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무슨 지혜가 필요하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것을 적용시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을 하고 추궁을 하고 하나님 그 잘못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절제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권면하고 책망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 서로는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늘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의 관계에도 그 선을 그렇게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판단할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급선무다. 나의 죄, 허물, 이 불법에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는 엄격하면 우위선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 3절,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쪽에 있는 분이 이쪽 분도 유명하고 이쪽 분도 유명한 분인데 서로 어떤 게 틀리다고 그렇게 하면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해석도 다르고 서로 양심도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실수가 뭐냐? 나한테는 관대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의 약함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은 이제까지 교회에 신경을 안 썼던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에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약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면은 그것도 본인도 상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원칙을 잘 지켜서 이렇게 따라간다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건데, 결국 잘 안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 책망하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이렇게 지적해주고 그걸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자랑이 아니라 이건 수치인데,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건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조금 너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목회서 제가 읽을 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셨거든요. 바울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젊은 디모데에게 줬어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로 두렵게 하라. 여러분,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렇게 실천하면 어떻겠어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어떤 분은 매일 가서 말씀으로 얻어맞지 않으면 그날 불안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들었거든요. 네. 실제 있습니다. 그분이. 가서 말씀도 만날 얻어맞지 않으면 집에 오면 두렵대요. 그날 목사님이 아주 소프트하게, 아주 부드럽게 설교를 하면 자기는 불안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드럽게도 잘 못하고 강하게도 못하고 이게 어정쩡해. 근데 이런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은 내가 읽기가 두려워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지 믿으시죠? 여기 여러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죠. 이 시대에 맞지 않아요, 목사님. 정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 말. 지금 개인의 자유 팽배해 있습니다. 교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소위 인권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끄떡만 하면 국가인권위에 저겨버려요. 별걸 다 해요 요새는. 예? 심지어는 우리 엄마가 나를 때렸다. 미국 닮아가요 요새도. 이게 지금 세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극도로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게 자기 중심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런데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꾸짖어 다른 사람들 두렵게 해라. 에? 그리고 여기 이런 말씀이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다 찾아보면 이렇게 하다가는 아마 남원하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무슨 권면을 들으시고 무슨 이해를 받으시고 이견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는 자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 사실 이 말씀을 주는 자도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잖아요.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든데 사실 더 힘든 것은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크게 달려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가 왜 목적이냐, 왜 하나님의 말씀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의 목적과 기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꺼부숭하고 볼품없는 그런 설교자가 혹시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 교사가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태도가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는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참 설교를 잘해. 저 사람은 학위가 있어. 박사학위가 있어.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좀 꺼부숭하고 배운 것도 없고 좀 말하는 게 저래. 근데 그 사람이 무슨 훌륭한 사람이 했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했거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바뀌고 받아야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장에 성경 기록 목적이 나오잖아요. 성경 기록 왜 주셨습니까?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15절은 구원을 받게 하고요. 16절에는 16절 이하로는 뭡니까? 2절은 이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기.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 목적과 기능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가 설교를 듣든지 간에 그분들이 우리가 인정한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다음 주에도 가서 이제 다른 분들이 설교하는 걸 듣는데 지금도 이렇게 이게 이번엔 무슨 말씀이 나올까? 그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 말씀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잠깐 우리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웃고 좋은 에피소드 얘기하고 무슨 예화 얘기하면은 박수 한번 치고 그러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바로잡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데 정말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는 그 설교자가 어떠하든 간에
마음은 편합니다. 그 말씀의 존재 목적 기능이 있어요. 말씀을 받는 자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존재 목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거짓 이런 이 가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들과 대언자들과 전도자와 목사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사역자냐 아니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정말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목적과 존재 목적 기능이 있다면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6장 있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마음이 막 속상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건방지게 보이고 지가 뭔데 별 속에서 뭐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돼요. 하는 사람도 정말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봐라. 너도 그런 시험에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가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하나님이 가는 지식이에요. 이건.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잠언 12장 21절. 길을 잃어버리는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괴로우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잠언 15장 10절. 근데 세상은 지금 이걸 다 싫어하거든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은 당하여도 구할 길이 없으리라. 잠언 29장 1절. 그런데 뭐가 이 성경대로 잘 안 되느냐면 책망을 주고 권면을 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정말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도 곱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성경이 상대적이다. 근데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책망이나 권면이나 이렇게 가르쳐 줄 때도 정말 온유의 영으로 하는 것도 하고 온유의 영으로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나거든요.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르는 자같이, 칼로 찌르는 듯이 말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부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칼로 찌르는 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권면해서 나누면 그 사람의 혀는 남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칼로 찌르듯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는 분이 말한 거 보면 제가 보면 칼로 찌르듯이 말한 거예요. 만약 옳다 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죠. 잠언 1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려니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어느 것 하나 성경은 한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책망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 책망도 필요하다, 권면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무조건 말씀을 받는 자지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권면합니까? 충고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거나 혹시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사람이 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피조물이지 않냐. 나는 말씀을 받아야 살고 말씀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받아야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신 이렇게 주신 것이다. 그 사람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나에게 크게 영적으로 유익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된 것이니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또 말씀을 받아야 자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는 것도 말씀, 구원받고 자라는 것도 말씀.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면서도 5절에는 또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매일 나를 돌아보라. 남의 짐들만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 다 선한 일인데 지치지 말라. 예? 때가 되면 다 열매를 거둘 거다. 그러면서 특히 여러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성경 말씀 선언하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 이 앞으로 교제나 권면이나 또 내가 말씀을 받을 때나 다른 사람들 교제를 받을 때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마음속에 심어두고 그 원리에 따라서 반응하시고 취하시면 은혜가 될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이제 간섭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설교자고 목회자고 이런 전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참으로 말씀을 따라서 온유한 영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제 권면하고 책망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에 또 내가 빠지지 않도록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른 말씀을 떠나는 현상도 있지만 또 이기주의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가는 현상도 하나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